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털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야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아멘.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고통 또한 그러한 모든 아픔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의 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욥도 자신은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얼마만큼의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자신에 차 있다. 왜? 여러분은 정녕 몸에서 떠나나 언젠가는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땅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장차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믿고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 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들,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대환란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이 상황은 장차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하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받지 아니한 자는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었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또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죠. 오늘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형상이 나오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표시가 납니다. 숫자가.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60큐빗, 6큐빗. 이러한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요. 또 그 형상을 세워놓고 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악기를 통해서 그 형상을 경배하죠. 그 형상에게 경배하죠. 그 악기의 종류가 6종류가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남은 유대인의 표상이여 대환란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의 그림자라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임으로 인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지요. 자기가 만든 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죠.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죠. 그리하여서 이들에게 짐짓 말하는 것이 뭐예요? 왜 경배드리지 아니한가? 그 금상에 경배드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불타는 용광로가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이들의 답변이 뭡니까? 오 느부갓네살이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벳느고나 메삭이나 사드락이나 이들은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이들은 아벳느고나 이 사람들 세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위협,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무섭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이 나를 대적하여 포위해도 내가 두렵지 않는도다. 느부갓네살에 의한 죽음의 선고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적이 나를 대적하여서 포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 왜?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주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몸을 멸하고 혼을 더 이상 멸하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함께 지옥에서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 형상에 대하여서 두려움도 갖지 않았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세상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신이라고 뭐가 세상 신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우상 자체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죠. 돈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이다 이겁니다. 재물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신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앞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독수리가 날개를 달아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죠. 재물이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전도서 10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재물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죠.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 세상 영광이 신들이라 이겁니다. 신들 가운데 하나, 세상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들, 분명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한 사람의 모든 영광은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풀은 마르고 꽃은 지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권력과 명예 위에 있었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감옥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것을 겪음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욱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또 뭘까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십니까? 평화, 화평, 화목, 하나 되자?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정부 권력자들이 서로 화평의 언약을 맺지요. 화해의 언약을 맺지요. 그러나 결코 화평은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화평은 없습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화평을 외치는 자들이 누구요? 평화를 외치는 자가 누구요? 우리 하나 되자고 일치하자고 외치는 자들이 누구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요? 평화의 왕으로서 등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온다 이거요.
평화를 외치고 온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 캐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가짜 화평에 키스를 하죠. 땅에 대고 키스하죠. 그 뜻이 뭐예요? 이 땅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에 속하는 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종교인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라고요? 로마 캐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가 화평을 가져다 줍니까? 그 자가 모든 종교와 화평을 외치면서 연합하는 것들, 그것은 장차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세상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잠시 거하고 있는 이유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 행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여 세상을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란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십니까?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함 존재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악인의 손에 쥐어졌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잠시 악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악함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간음하는 남자여 간음하는 여자여, 이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친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까?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용광로 불을 두려워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환난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보험사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아니라 이겁니다. 더 심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더 험한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안일함 가운데에서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있다고 했죠. 또 아예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보상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그 가치 없는 것에 내어놓는 걸 보십시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악인은 자기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잠언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 한다면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는가? 오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으로써 자신들을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 용광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다면 그의 말에 순종했을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헛됨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것이고 장차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감에 있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를 신뢰하는 믿음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관계를 화해로 이루시기 위해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는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해가 이루어졌고 화평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은 것이죠. 고난이 온다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더욱 강력하게 말하길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했죠. 왜 부인했을까요? 물론 다양한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더 깊은 것을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그러나 1차적으로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예언하신 대로 부인했습니다. 주께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주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을 부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만을 신뢰하는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되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잠언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잠언 2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던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던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주께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명을 주께 맡긴다면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타협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자기보다도 힘이 있는 자들과 타협하는 거 왜 그래요? 올바른 연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연합 맺어진 것은 잘못된 연합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자. 잠언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연합하자. 우리와 한편이 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편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네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인은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미워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그들 안에는 여러분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도 미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느니라. 두려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처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담대함이 있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잠언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에베소 3장 12절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담대함과 확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도 알고 가야 할 장소도 알고 여러분이 만나 뵈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언제 만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왜 담대함을 갖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주는, 즉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히브리서 13장에서도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으로써 사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주를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외쳐요?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구해내실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적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사람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왜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요? 이들보다도 여러분들에게는 장차 구원의 소망,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들은 믿음과 행위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해야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이거죠.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한번 구원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번 구속을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생명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 혼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멸망치 아니할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요? 가장 강력한 손입니다. 그 손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 이들은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위에 있죠? 위에 있는 소망. 진정 구원받는 구원의 받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거죠.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둬요? 위에 있는 것에 두라고 하셨죠. 그곳에 누가 계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여러분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라져가는 것들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는 명예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삶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삶에 소망을 둔다 할지라도 그는 70에 80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누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마음이요 믿음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타협을 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이 없었다면 어찌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잠시 후면 사라지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가? 주님 다시 오셔야만이 여러분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집이 어디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버지의 저택에는 큰 집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과연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사오리까?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의 몸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입고 다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내 몸을 입고 주를 뵈리라. 욥이 소망으로 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망도 새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뵙는 것.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써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장차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입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다 한다면, 그 소망이 헛되다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세상에 어떠한 이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주를 기다리라.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담대히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 시편 2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친히 보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 모든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써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겁니다. 장차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바라보며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써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